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 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권위, 능력 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받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된 심령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의 말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미혹되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참 증거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이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며 권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저들이 깨닫고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명하신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과 미혹되는 자들을 단칼에 끊어서 믿음의 확증하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랑하는 그러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사모하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권면하신 말씀이 지금까지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은 늘 한계가 있고 사람은 어때요? 조석으로 가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언제나 변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향기를 가득 담은 자 향기가 되고 그 말씀의 편지가 되어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의 빛을 늘 드러내는 자가 되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 나는 질그릇까지 깨어지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냥 가득 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운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소망편지이고 또한 우리에게서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영광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우리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를 사하셔야만 됐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어요. 만물보다 어떻다고요?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 부패한 게 바로 무엇이죠? 썩었다. 썩었다. 만물보다 썩었고 만물보다 정말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변절된 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부패된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이 썩어버린 심령이 새롭게 하심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입은 자로서 죄가 아닌 의로운 자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이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참 썩어 있어요. 세상에서 사자와 짐승이 악하다고 해도요. 어떻게 썩어 있습니까? 사람보다 악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걸어갈 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잔인해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혹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입으로 내기실 힘든 그런 현기증 나는 범죄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사람을 이렇게 해서 막 트렁크에다가 담아서 이리저리 버리지 않나. 어린 10대 소녀들이 어린 아이를 또 살해해서 그것을 갖다가 또 떡볶이 먹으면서 가면서 그걸 이렇게 들고 검은색 봉투에 드릉드릉 들고 갔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찢어먹는 사자보다도 더 악한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일 잔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독사의 굴이 있어요. 독사의 굴. 온갖 무서운 짐승들, 거기다가 독사들.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무기들도 가득해요.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요. 말만 하면 칼로다가 그냥 콕콕 찌르고 찢고 상체기를 내고요. 독가스 우리가 뿜어내는 말들은 얼마나 독보다 더 잔인한 말을 노리는지요. 핵무기 싹 사람의 존재 가치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릴 만큼 그렇게 무서운 무기가 우리 마음 안에 있고요. 최루탄 맵고도 따갑고 눈 뜰 수 없을 정도로 꼼짝도 할 수 없고 콧물 눈물 다 나와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치국하고 매운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미사일 어느 거리에도 다 쏠 수 있어요. 전화 한마디로 여기서 국제전화 한마디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다.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아니하면 도대체 이 죄 가운데, 이 악한 가운데에 누구도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피로
우리를 제사하기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배 피로 우리가 우리의 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우리의 이러한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이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진실해야 돼요. 어때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돼요. 주변에 보면 막 아버지 어머니도 죽이잖아요. 자식도 죽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를 죽여놓고 태연하게 여행 다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심받지 않으려고 아이의 생일 축하를 다 해가면서 연기와 조작을 다 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이건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악하기가 그지없는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자라면 이런 자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보배 피로 임하셨을 때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악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보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하신 그 피값을 볼 수가 없어요. 피값을 취해서 나에게 사랑을 주던 그 사랑을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나를 먼저 알고 통에 자복하며 그 안에 예수를 딱 모시고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딱 임하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악하기가 더럽기가 한량없던 나를 예수의 피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정욕의 불을 태워주고 교만의 불을 태워주고 더럽고 추한 오물들을 성령에서 깨끗하게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신이 되게 임하십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내 심령을 성령께서는 깨끗하게 태우시고 나를 정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신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으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심령이 됐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온갖 무기들이 싹 떠납니다. 총칼은 떠나갑니다. 대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열려지기 시작하죠. 내 안에 장미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내 심령이 황무지 같았는데 내 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미꽃이 피고 깨끗한 사랑이 내 안에 절망과 낙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며 맹수들, 내 안에 잔인하게 했던 맹수들이 다 떠나면 어떡해요? 어린 양떼, 깨끗한 양떼들이 안에서 꼴을 뜯으면서 평안을 누리죠.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함께 먹고 함께 누우며 함께 쉬는 그러한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이 새롭게 하심을 입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부패된 마음 안에 성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이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가 뭐예요? 앞에 보면 우리 말씀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요. 무엇이 두려운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판단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해요? 심판 앞에 서는 것. 첫째, 새로운 피조물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날 그때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오는 주님, 내 영이 주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하나님이 각각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대 앞에서 저 영벌에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 거야. 신실하게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심령의 변화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왜요? 주님의 두려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을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천이 바로 무엇이면 자신을 추천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에게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말하고 싶다. 바로 진정한 자랑은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이 가르치신 바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의 모든 이유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두렵고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넉넉히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의미의 뜻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지금도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도 여호와 함께 여호와가 보시는 데서 걷고 있다. 내가 골방에서, 내가 컴퓨터를 할 때, 내가 TV를 시청할 때,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무엇인가 표현하고 있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상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그릴 때 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바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때요? 더 정직하려고 하고 더 의로우려고 하고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겠죠. 저 여러분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 재창조를 이루신 자, 리모델링 된 자, 예수 피로 다시 거듭난 자, 변화된 자의 삶을 우리도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열정이 있는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열정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변화를 됐어요. 나 이제 앞으로 올 1년에 2018년 변화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어때요? 열정을 다시 모아야죠. 무엇인가 계획에 대해서 이제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열심히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지. 예전이랑 좀 달라야죠. 힘도 달라야죠. 느낌도 달라야죠. 다시금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에 우리의 바른 마음가짐도 달라야 될 것입니다. 발걸음도 달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금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예수한테 미쳤구만. 저 예수쟁이. 또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나면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무엇이 뭐냐면 거의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주 온전해. 나 정신 좋아. 이 정신이 온전한 것을 또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나 온전한 자. 내 바른 생각, 바른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온전함도 성도를 위해서 쓰고 나의 미쳤다 하면 그 미친 것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열정을 가져야 돼요.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일을 내면 미쳐야 돼요. 공부를 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공부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도 우리도 대충 뜨겁거나 차거나 해야지, 특별히 뜨거워야지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면 성도답게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예전보다 내가 더 열심히 예배생활 해야지. 예전보다 올해는 더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묵상해야지.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해야지. 더 많은 헌신을 해야지. 이런 열정이 주를 위해서, 미침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온전함과 나의 완전함, 나의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도 다 성도를 위해, 나에게 맡겨진 이웃을 위해 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고백하고 있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는데 너희가 예수 피로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된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믿음에 대한 열정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온전함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며 주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열정을 가지라. 그럼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냐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하신대요. 나에게 강하게 권하신대요.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하신대요. 어떻게 권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새롭게 된 사람들의 열정이, 교회에 대한 열정, 막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성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이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 사랑,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값없이 주시는 희생의 사랑,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데 그것을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으로 굳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를 초기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열정,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마땅해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상 물려까지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서 열정 있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도태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아적으로 초보 신앙을 해서 쭈쭈나 먹던 사람이 바로 청년이 되기 전에 할머니가 됐어요. 그것도 식물인간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겠도록 그저 숨을 꼴떡꼴떡 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 여러분, 주님의 보배 피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롭게 하심은 바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에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난 하나님을 위해서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온전하여 그 온전함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마저도 나는 너희, 당신들, 성도,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한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 새롭게 한 피조물은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마땅하게 이 보배 피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그저 자기만 알고 먹고 마시고 씀에 그저 돼지같이 가축같이 오늘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놀까? 무슨 꼴을 어떻게 되새김질하면서 즐거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영광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미칠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온전함과 완전하심을 통해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새롭게 입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인데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되 온전함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뿜어내는데 미치기까지 했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희생하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사랑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희생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나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를 위해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진정한 열정,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도 이제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십자가 지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도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나도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제물 되는 산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빛이시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됨을 분명히 기록하셨고 그 증거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모시고 가시고 계시는 성신과 성육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죽을 나를 사셨어요. 또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사셨어요. 특별히 예정 가운데 부른 자들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셨어요. 그 백성들은 바로 어떤 자냐? 가장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바로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열정을 가진 자들은 특별히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종들로 생각하고 존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피를 값주고 산 자녀인 것을 생각하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피조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정 있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분도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영혼, 저분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영혼,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홀리할 수도 없고 막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가져야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달라지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어도 주를 위해, 마셔도 주를 위해, 눕든지 일어나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따라가는 삶을 성경은 오늘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무엇이 지나갔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제약된 모습, 정죄를 받아 마땅한 모습,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을 따라가던 세상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명을 잃은 자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새 생명을 얻고,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은 육신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되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 영죽음이 아니라 영생. 그리고 어떻게 또 새 것이 되었습니까? 죄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선물들을 다 받았어요.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것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완전한 새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 모든 것이 누구에부터 왔어요? 주 안에 있는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왔는데 그 만물의 소생됨과 만물에 의해서 천하 만국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두절됐던 우리가 죄에 이 부패되고 썩어져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자와 함께할 수 없던 자가 이제 그 예수의 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하나님께로 보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세. 오직 하나님과 내가 결렬되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새롭게 하심을 통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해 하는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화목해 하는 자예요. 싸움과 분열과 난투극과 해침과 꼬드김과 이러한 것들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화목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 사랑을 하는 자에게 분명한 것은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제자에게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 내가 있으면 내가 화목한 화목대장이 돼야 돼요. 내가 딱 가정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화기애애해지도록. 어떤 사람은 가정에 딱 내가 들어가면 벌써 그 다음부터는 눈썹이 쫙 올라요. 아버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막 가정들이 막 웃고 있다가 아버지만 딱 들어가면 애들이 갑자기 입이 딱 들면서 각자 방으로 싹 흩어져요. 그러면 여기 벌써 나를 다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만큼 자녀들에게 화목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면서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가르칠 것과 책망할 것과 그리고 사랑으로 견책할 것들에 대해서 적당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도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 딱 오면 누구 형제 누구 자매만 딱 오면은 성도들이 입이 싹 올라가면서 눈가에 미소가 올라와요. 그런데 누가 떴다 그러면 보기 싫어. 문제야. 뭐 이런 게 생기면 어때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화목대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어딜 가든지 우리의 말투도요, 사람의 말하는 것에서 모든 영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에도 따뜻한 언어의 목소리와 그리고 배려하는 그러한 음성들이 차고 넘칠 때 그 사람에게 많은 그러한 관심이 가죠. 좋은 이미지를 줍니다. 크리스찬인들은 그래야 돼요. 말 한마디를 여보세요. 잠깐 여쭙겠는데요. 이 말 하나인데도 이 사람 말씨에서 정이 느껴져서 그 말을 괜히 들어주고 싶고 괜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알마!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화목하게 할까요? 저 사람 뭐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왜 말투가 저래? 상식 없이 말이야. 별로 대하고 싶지 않아진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리 와봐! 누구야! 이러면은요, 교회는 여러 부류가 모여 있어요. 나이가 어린 자부터 연세가 엄청 있으신 분들부터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들부터 또 아주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부터 또 여러 가지 또한 명예와 권세를 지니신 분들부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부터 또 부유한 분들 여러 다양한 분들이 우리는 그런 다양한 부류들의 분류를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이 겸손하게 대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듯이. 어른을 대할 때도 예 권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권사님들도 예 형제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 제가 이걸 좀 부탁해도 될까요? 감사해요. 얼마나 천국의 모습을 봅니까? 예, 왜 직분이 있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교회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피 받은 형제와 자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몇 천년 몇만 년 몇억 년 몇십억 년 아니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다 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존귀하신 예수 보배 피로 사신 가장 존귀한 영혼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높임말을 써주고 될 수 있는 대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말 한마디에 돼도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러분 오히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자일수록 그렇게 행동하면 더 빛이 돼요. 보기에 노신사인데 보기에 참 연세도 지득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와, 교회는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만 계시는 곳이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한테도 야!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게 이상해요. 친구야, 떡볶이 아까 먹지 않았냐? 2번, 3번인 것 같은데 너무 심한데. 교회 다닌다고? 아, 그래, 알았어. 열심히 다닙시다. 이런 것들이 화목해 하는 자,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가진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섬기고 그저 사랑하는 것 밖에는 우리에게 사명받은 것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뭐라고요? 사신. 사신이 뭐예요? 왕의 명령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신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싫으면 안 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유,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 문구가 바꿔요? 그럴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너는 온 천하에 가서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거든요. 그럼 우리 어때요? 그 사신에 된 도리로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떤 자입니까? 새롭게 입을 입었어요. 어떤 새로움을 입었느냐? 내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산다고 해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빠지고 제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제 기분대로 하는지 아십니까?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수 피로 나를 이미 사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면서 피값으로 나를 완전히 사셨어요. 그래서 내 의지, 내 뜻, 내 자유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종이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사실.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노예에게 돈을 딱 주고, 자, 얼마야? 쌀가마니 100가마? 좋아. 갖다 줬어. 받지? 쉬어봐. 하나, 둘, 셋. 100. 좋아. 그러면 노예 줘. 이제부터 체결하는 거야. 도장 찍어. 그럼 이 노예는 내 거. 그럼 어때요? 그 주인이 죽이든 살리든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게. 그럼 나는 안 팔릴래요. 여러분, 종은 그러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또 어떻게 해서 값을 치르면서 다시 사셨어요. 더더욱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만 되는 직분이에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지불하심으로 나를 종 삼으셔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맘대로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내 맘대로 또 직분? 아유 귀찮아. 내가 왜 직분을 받아? 안 받아요. 나 올해는 안 받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이거를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건 안 해.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말씀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 하나님은 다 제각기에 우리에게 신분에 맡겨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서 갑절을 남겨야 되는 게 충성된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대로? 나를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그 다음에 화목케 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케 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의롭다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자. 하나님의 화목은 이미 누구를 통해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통해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의를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하느냐? 의롭다, 의의 종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새롭게 함을 입은 피조물들은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나를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미국의 대공황을 맞았을 때 취직하기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일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로라라는 분이 운 좋게 큰 보석 가게를 들어가서 임시직 판매 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용되기 힘든데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큰 보석 가게 정말 판매 사원이 될 수 있어서 나 이제 열심히 일할 거야.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을 닫을 때쯤 내가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 로라, 내가 부탁할 거 있는데 우리 거기에 우편에 있는 그 보석 있지? 보석 1캐럿짜리 6개 그거를 지금 이 상점으로 좀 갖고 오세요. 그리고 폐점하고 문 닫고 오시면 돼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순간 누가 들어왔느냐면은 딱 봐도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초라한 행색의 한 남자. 어떻게 보면 실직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서 계신 노숙자 같기도 한 그런 분이 하나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본능적으로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실직자다. 분명히 일이 없어서 근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아주 안에 가득해서 캄캄한 게 그저 그냥 다 느껴질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 들어왔구나.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그 실직자와 그 로라 둘만 있었거든요. 지금 보석을 막 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보석이 하나가 또르르 떨어져 나가가지고 놓친 거예요.
그 값비싼 보석을. 그래가지고 막 집어가지고 어디 있나 찾고 있는데 순간 그 노숙자같이 생긴 사람이, 실업자같이 생긴 사람이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라가 실질적으로는 도둑이야! 그럴 수 있었지만 마음에 탁 참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실업자 앞에 딱 섰어요. 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전 여기가요 첫 직장이에요. 요즘은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직장 잡기 어려운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실업자같이 생긴 노숙자가 갑자기 악수를 청해요.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손바닥 안에 뭔가 딱딱하게 잡혀있는데 딱 느끼기에도 떨어진 보석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마음씨 착한 아가씨는 직장일을 잘 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찾아서 로라는 안전하게 배달을 해주고 폐점을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상황을 맛보았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만약에 도둑이야 외쳤다든지 눈에 쌍심지를 치고 무조건 그하고 맞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순간 내가 겪었던 아픔과 이 힘든 시국을 생각하면서 그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주고 담대하게 앞에 서서 인격적으로 존귀한 인격으로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자기 아픈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 감동이 일게 했던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나 행함에 있어 형제를 하나님 앞에 있어 오직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입장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실까를 생각하고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존귀한 영혼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화목해 하는 자 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고람되오 여호와 앞에 사는 진실하고 신실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닫고 또 듣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그 피를 마시고 먹은 자로서 나의 달라진 점, 나의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나를 기다리는 자요 전진하는 자되 새로운 피조물인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미침이 성도를 위한 완전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화목케 하신 은혜에 따라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신되는 자 될 수 있는 의로운 자, 의를 행하는 자의 삶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